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04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 크심,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는 이런 표현이 왕들이 자기의 그 어복이라고 하죠. 그 왕들이 입는 옷, 왕복. 그 왕복 같은 것들을 입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자기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주로 세상 왕들은 빛나는 옷 아니면 보라색 빛을 내는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아니면 붉은색 옷을 황금색 옷을 입는다든지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입지 못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 중국의 어떤 왕은 금색 옷을 입은 귀족을 처형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마는 이 보라색 옷을 보라색 천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런 고급지고 그리고 빛나거나 아니면 독보적인 그 의상을 입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이건 다 그냥 나름대로의 퍼포먼스 같은 거죠. 실제로 본질적으로 왕이라고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도 없고 그 안에서 무슨 저절로 광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존귀와 권위라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본질적 존귀 그리고 본질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죠. 모든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분은 본질적 존귀와 본질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신학 수업이 있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본질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기생적인 권위죠. 누군가가 권위를 줬기 때문에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직장 상사나
아니면 국가의 리더나 그 군의 어떤 수장들, 이런 권위들은 다 어디로서부터 받은 권위들이죠. 출처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본인이 가장 윗자리에 있지 않다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는 종결적 권위, 최상위 권위, 그 아래에게 권위를 입힐지언정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권위를 입힐 수 없는 완전한 권위의 출처.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본질적 종기와 본질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들, 위대하시다, 존귀하시다, 권위가 있으시다, 이런 단어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시는 바를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는 자판기 같은, 아니면 할아버지 손자가 뗐으면 무조건 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위치를 격화시켜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존적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한, 어떤 국가에서는 그 계급사회가 너무 커가지고 불가촉천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높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낮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이건 좀 우스운 일이죠. 누가 누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세상의 권위는 사람과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위거든요. 본질적 권위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그런 종류의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런 기능적 권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권위, 그러한 존귀이십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는 말을 거의 매일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해를 풀어라 이런 내용입니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더 알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거룩함, 다가설 수 없는 광채, 그런 것들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지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접근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다르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아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아무리 그런 표현이 극단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다지 큰 격차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는 너무 부족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고 너무 적은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일에 너무 많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도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 일을 쉬고 때로는 자기 일을 중단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일에서 떼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부부와의 관계도 합의하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따로 떨어지는 시간들을 합의하에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에너지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입해서 주님을 알기를 구해도 어떻게 주님을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일상의 것들과 나누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더더욱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에너지와 의지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뭔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각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잖아요. 힘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다하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필요한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적당한 축제일, 일의 마무리,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잠시라도의 그 중단, 이런 것들이 주님을 아는 최소한의 기반이죠.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는, 주일 출석은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멈추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밤이 존재하고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쉼에 대해서 말하고 안일하게 살기 위한 쉼이 아니고, 그래서 1년에 수차례 축제의 기간, 이 축제라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따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아가는 지향성과 목표만 있을 뿐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미칠 수도 없고, 시편 104편의 첫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이런 책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창세기와 이 시편 4편 이 글들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그분의 권위는 여전히 우리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빛을 입으셨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빛이죠. 빛은 물리학적으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빛이 존재한 방식, 빛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그 파동과 입자의 모습, 그 에너지의 모습 그대로 물질도 파동하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 학자들이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입자 가속기 같은 거를 가동해가지고 세상의 본질은 뭔지, 가장 작은 입자의 모습은 뭔지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진동인, 에너지인, 그리고 힘인, 그게 빛의 본질과는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도량형 같은 것도 예전처럼 쓰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뭐 1m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서서히 하지 않고 있고 빛의 속도로 이 길이를 또는 거리를 측량하는 이걸로 전부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빛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이 백금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길이가 줄어들고 이래서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짧은 구절 하나하나도 그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져 나올 수 없을 만큼 깊고 크고 광대합니다. 깊고 크고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피조 세계에 대한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벅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손쉽게 만들고 계시는 그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에 비교할 때 굉장히 하찮은 것 같은, 그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로서 휘장을 치는 것 같이 하늘을 치시는,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것. 근데 그 하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별들의 집단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데 이게 250만 광년 빛으로 250만 년을 가야 그게 가장 가까운 별의 집단인 은하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것도 45년만 이렇게 45억 년이 이렇게 지나면 우리 은하하고 그게 충돌을 한답니다.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워서 부딪힌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주의 시간으로는 250만 년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 되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일상의 개념, 그것이 우린 늘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심지어 먹는 것, 호흡하는 것. 우리 일상이 딱 갇혀있죠. 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뭐 일상을 좀 깨트리는 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사교구도 조금 멀지만 오늘 화요 모임 하는 날인데 집을 떠나서 여행하듯이 이렇게 차 타고 와서 힘들게 이 용인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여행을 한 번씩 이렇게 떠난다든지, 그냥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일상을 좀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좀 흔드는, 아니면 독서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관심 두고 있지 않던 그런 거 강의를 듣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 그리고 은혜가 없는 이유, 그리고 경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기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문제는 우리가 닫혀 있고, 우리가 금이 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거죠. 주님께는 쉬운 일들입니다. 뭐든지 주님께는 쉽다. 우리의 큰 고민과 우리가 좁은 생각, 이걸 타개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에 자기의 누각의 덮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주석에는 이 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닷물이나 육지에 있는 물이 아니라 그 하늘의 물, 우리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그 창세기의 기록처럼 하늘에 있는 물을 나타내고, 그곳에 들보를 얹었다는 것은 하늘 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고, 세상에 순환하는 이 물의 세계, 세상 모든 것이 물이 필요한데 이걸 순환하게 만든, 이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수레로 이렇게 나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수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히브리서에는 이 말을 천사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연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피조세계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자연세계를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뜻하신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뜨겁게 타오르는 액체 상태인 이 마그마 위에 아주 얇은 그 지각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그리고 발을 딛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구 전체로 볼 때 정말 사과 껍데기처럼 얇은 그런 지각 위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죠. 안정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 성실하심이 없는 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가 든든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지금 아이슬란드가 지금 용암이 솟구쳐 오르고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구의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은 전 지구가 다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약간 두껍고 약간 얇아서 그런 거지. 땅속에 있는 그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는 그곳이나 지금 우리가 든든하다,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각이나 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균형을 볼 때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전하냐?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안전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갓난 아이들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신문에 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무슨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죽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죠. 매일매일 똑같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매일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이 상실됐을 때 우리의 존재조차 설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전히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한 지구의 상태를 사람과 피조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물이 덮이지 못하게 하시는, 파도가 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그 질서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계시는, 이게 마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물리적 세계, 화학적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하신 기초 그 역학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평안한 이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법칙, 세상에 있는 힘의 역학, 물리적 법칙, 화학적 법칙, 생물학적인 순환, 환경의 순환, 인간들이 알고 또 알아도 계속 알 것이 무궁히 많은 그런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그리고 순환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된 이슈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은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교제를 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를 한다고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낮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본인은 낮추시고 우리는 귀히 여기시죠. 그 격차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흠집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간은 결국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는 안목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유연해지게 해주시고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직장,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일상, 이것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를 흔드는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쾌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우리의 시각을 깨워서 주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숨겨진 비밀을, 그 거룩함과 그 빛나는 광채와 존귀함과 권위를, 그 신명막측하심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게 우리를 견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